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떤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의문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게 모르면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죠? 기억나시나요? 마가 요한 때문에 누가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서로 타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 하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도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가 아시아 대륙이고요. 여기가 유럽 대륙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지중해고 여기가 이 장화 모양이 보이시죠? 이게 이탈리아이고요. 예. 바울과 실라가 이 안디옥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현재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 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계속 막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시도하고 애쓰고 애썼는데도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쪽으로 쭉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 무시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트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드로아. 성경은 드로아라고 돼 있죠.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아시죠? 예. 트로이까지 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이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SOS를 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드로아 트로이에서 배 타고 이제 드디어 유럽 땅을 밟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거든요. 유럽 땅을 밟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까지 이른 선교팀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치는 것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랬더니 이제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점 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었던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노발대발하면서 너 때문에 이제 나는 망하게 됐다고, 돈 벌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끌고 가서 무리에게 고발하고 막 모함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변론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많은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았다는 것은 구타를 당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마 퇴장일 거예요. 퇴장. 그러니까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돼 있는 로마식 퇴장. 이거를 말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 왜 때리지 못하게 했냐면 40대 정도 맞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퇴장입니다. 아무튼 이런 퇴장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쇠고랑을 찬 채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빌립보의 지하 감옥으로 던져지게 되죠.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마게도냐의 빌립보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원래 마게도냐로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오도록 인도하셨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들었어요?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내용이 중요한 25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채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6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옥문도 다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저절로.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탈출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탈출할 기회. 죄수들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간수였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간수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치면 그 형벌을 간수가 대신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가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직감하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간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둠 속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가요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죄수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던 간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런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묻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30절이고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31절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고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온 가족들도 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도록 해요. 그래서 온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 그 밤에 세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밤은 암울했던 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기쁨과 행복과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가득한 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밤이 새고 날이 밝아옵니다. 상관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변론도 할 기회를 얻지 않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풀어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상관들이 우리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줘야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요, 지금 현재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정부로부터 안전과 혜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떤 재판을 이렇게 부당하게 당했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재판을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상관들에게 보고가 되니까 상관들이 벌벌 떤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변론할 기회도 안 주고 막 맺히고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래서 직접 바울에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줍니다. 풀려난 두 사람이 곧바로 루디아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밤새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리고는 서로
큰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된 의문들은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의문을 좀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들은 첫 번째,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수들은 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도망갔다면 간수가 확인하고 자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의문은 이겁니다. 왜 간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구원 얻는 방법을 물었을까?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알렸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알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4가지 의문들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갖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주까지 이제 둘씩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고난이 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정에도 없던 마게도냐로 건너갔잖아요. 예정에도 없었어요. 이들은 비두니아 쪽으로 자꾸 가려고 애를 썼죠. 근데 예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빌립보에서 잘못한 게 없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아준 일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싫어했지만 이 불쌍한 가련한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졸지에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좋은 일일 것이다. 평안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단 종교적인 기대감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무수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는요, 가장 세상에서 끔찍한 로마 형틀이었어요. 가장 무시무시한,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고난에 대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도 유명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예고들을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에서도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매질당하고 많은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권에서는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잘 알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좋을 것이다. 어떤 고난도 다 비껴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기대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한 다윗의 시인 시편 23편을 잘 보세요. 그분으로 인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러나 다윗도 노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에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뒤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이 없을 거야,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전에는 받지 않았다가 이제부터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고난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을 또 받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어떤 고난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셨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아서 간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거부하고 미워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온통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라 오히려 세상에서 이전에는 당하지 않았던 고난들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라고 의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고난당하는 내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어두움은 빛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날까봐 빛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의 어둠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느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빛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그런데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았나? 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가상 인터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인터뷰 했을 때 묻는 거죠.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까? 기도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의심은 없으셨습니까? 이런 인터뷰를 한다고 칩시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문제죠? 우리는 환대를 받기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좁지만 옳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은 다 비껴가게 해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해도 견고하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발에 찼고 쇠고랑이 다 저절로 벗겨졌어요.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린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을 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놀랍게도 그 안에 이미 갇혀 있었던 죄수들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단서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상상 가능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송을 했을까? 그리고 또 기도와 찬송을 들은 죄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도와 찬송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의 단서는 단 하나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단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만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죄수들과 대화를 했을 거예요. 대화를 했을 겁니다.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죄수들이 먼저 말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입 죄수들이 들어왔어요. 매맞아서. 신입 죄수들이 끙끙 앓으면서 매맞아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죄수들이 묻지 않겠어요? 너는 왜 여기 들어왔냐? 어떻게 하다 여기 들어오게 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스마트폰을 하느라 바빴겠어요? TV를 보느라 바빴겠어요? 그런 게 없었죠. 그 당시에 죄수들은 아마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목숨을 걸고 전하던 복음을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너무 과한 상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또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이들은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 본인들이 전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모든 죄수들은 그들이 전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과 실라가 이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듯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밤에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죄수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분명해요.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때가 언제라고, 기도하고 찬송한 때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실래요? 한밤중에입니다. 한밤중에. 근데 이 한밤중에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밤중이었을 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품은 표현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은 시간적인 한밤중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밤중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인생의 한밤중, 절망의 때, 갇혀있는 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때, 손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때,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런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지금 지하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수들이었어요. 이 죄수들 중에는 자기 잘못이나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어떤 타인에 의해, 특히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타인에 의해 억울하게 이런 상황들이 무지막지하게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한밤중,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밤에 여러분, 죄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까지 이 인생의 한밤중을 살 때 이 죄수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 아마 절망으로 울부짖었을 거예요. 욕설을 막 퍼부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죄수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하고 한숨만 쉬면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절망하면서 죽을 날을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은 새로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제까지 어떤 죄수에게서도 보지 못한 모습들을 이 두 죄수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죄수는 어떤 죄수와도 달랐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도 없었어요.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이 두 죄수는 남달랐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였어요. 한밤중에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찬양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찬양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죄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게도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이런 기도도 했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들을 매질하고 이 감옥에 무자비하게 가뒀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기를 모함했던 여종의 주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신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 빌립보 도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도 찬양했을 겁니다. 이걸 죄수들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본래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욕설을 퍼붓고 이랬던 사람이었을 건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과 기도와 찬송을 듣고 점점점 자신들의 입을 닫습니다. 불평불만, 분노, 욕설 점점 입에서 사라져요. 절망하는 탄식 소리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그냥 귀로 들리는구나 하고 들었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말을 멈췄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어두컴컴한 옥 안에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죄수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수들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밤에 대해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졌잖아요. 그런데 쇠사슬이 벗어지기 전에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묶어 있었던 쇠사슬이 벗어졌을 게 분명합니다. 옥문이 실제로 열리기 전에 이들의 마음에 꼭꼭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이 분명해요.
바울과 실라가 이 어두운 감옥 안에 한밤중에 들어왔을 때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던 어떤 빛 같은 걸 봤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한 모함을 당해서 고통을 매질도 받고 그리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과 실라의 고통을 통해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절망하며 한탄하고 분노하던 많은 죄수들은 이제까지 생전 본 적이 없는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생명의 빛을 본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그 내용 안에는 여기에 갇혀 있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죄수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한 명도. 인생의 한밤중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믿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바울과 실라가 믿은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한밤중이 왔을 때,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릴 거예요.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옥중에 임재하셔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벗겨졌다는 것은 도망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메시지입니까? 거기에 갇혀 있었던 인생의 한밤중을 맞이했던 모든 죄수들의 진정한 쇠사슬과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께서는 빛으로 어두운 그 상황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쇠고랑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참된 자유와의 빛을 보게 하실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찬송 중에 계셔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어떤 일들이 당하고 어떤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이제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그럼 십자가 들이대고 그리고 마늘 뭐 이런 거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의 기도 행위, 나의 어떤 찬송 행위, 여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주문 같은 마법을 푸는 주문가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도 행위, 나의 찬송 행위 이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한밤중인 그곳에 모든 것들이 다 갇히고 그리고 매이고 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들을 공유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쇠사슬과 옥문만 열린 게 아니었어요. 그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의 쇠사슬과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먼저 선택받은 우리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채 완전히 매여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중에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수들은 진정한 자유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열렸어도 도망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을 묶고 있었던 것은 이미 벗겨졌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기 전에 이들은 이미 묶고 있었던 것이 벗겨졌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무 과한 상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발도 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인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맞는가? 왜 죄수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남은 두 가지 질문. 왜 간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구원 얻는 방법을 물었을까?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